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강한 이것을 알려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전하셨다 하는 바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전하신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도 율법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린 시절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들과 이야기 도중에 다툼이 생겼거나 혹은 이게 맞다, 내가 맞다, 네가 틀렸고 내가 맞다, 아니다, 이게 맞다 라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주장할 때 무엇을 겁니다. 무엇을 걸고, 하늘에 걸고 땅에 걸고 우리 엄마 걸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주장하죠. 보장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 내가 엄마를 걸 만큼, 내가 하늘과 땅을 걸 만큼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라는 이야기이지요. 지킨다는 말입니다. 이게 확실하다는 말이죠. 이게 틀림이 없다, 내가 맞다, 진짜 맞는 거다라고 확실하게 보증한다라는 의미로 말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어딘가에 믿는 구석이 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충성스럽게,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마지막 날에 딱 가서 네가 한 거, 우리 한 거 전부 다 무의미하다, 가치 없다, 네가 다 한 거 헛거다, 쓸데없고 쓸모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허무하고 허탈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확실한 보증, 확실한 담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요, 갈라디아서의 처음으로 비로소 3장에 와서 성령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만 너희에게서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성령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귀한 선물 같은 분이십니다.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요 듣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서 믿어지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배워서 우리가 남들보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이 세상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불렀던 돈으로도 못 가요. 예, 기억나십니까? 이걸 기억하시면 연배가 좀 있으신 겁니다. 근데 이 곡이 참 복음적인 곡이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은요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맘 착해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개인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를 평안의 띠로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저를 두 번째 보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 문 집사님과 이 집사님 말고는 문 집사님이랑 이 집사님 오늘 보면 세 번째 보는 겁니다. 오늘 보면 세 번째 보는 거라니까요. 다른 여러분들은요 저와 일면식도 없고 오늘 처음 보는 분들입니다. 게다가요 우리는 속한 교회도 다릅니다. 심지어는요 교단도 다릅니다. 사는 지역도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함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곳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평안의 띠로 묶어서 하나를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부목사로 심우하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부교육자들을 데려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없다. 그 교회의 목사가 문제이든지 장로가 문제이든지 권사가 문제이든지 집사가 문제이든지 누군가는 문제가 있고 누군가는 잘못이 있고 누군가는 흠이 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유지되냐면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잘못들이, 그런 죄악들이 드러나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꽉 덮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권면이 생각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라는 뜻도 있는데, 실제로 소멸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원어인 스베누미라는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은 억누르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합니다. 어린 시절 그런 구호도 있지 않습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얼마 전 우리나라에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사례 일어난 재난 산불은 꺼진 불도 다시 보고 확실하게 다시 꺼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은 끄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성령의 힘은 억누르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난 그냥 툭 뱉는 말, 갑툭 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툭 튀어난 그 말들로 인해서 성령의 불을 꺼뜨릴 수 있습니다. 나의 미성숙한 말, 나의 부주의한 행동이 성령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죽지 못한 나의 옛사람의 성향으로 인해서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덮고 계시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지, 아니면 내가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가 성령을 억누르고 내가 성령을 소멸시키고 내가 성령을 꺼뜨리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을 통하여서 늘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내용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상속의 담보로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밑에는요, 새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밑에 새번역 화면을 보시고 새번역 성경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을 다시 잘 보시면요, 이 보증이라는 단어에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증금이라고 말입니다. 보증 아시죠? 네. 담보 잘 아시죠? 네. 친구들에게도 가족들에게 뭐는 해주면 안 된다? 보증은 써주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잘못되면 내가 그 보증 선 사람이 끝까지 책임진다. 그게 보증이잖아요. 그게 담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에 뭐가 된다고요?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요. 담보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그날까지 약속으로 혹은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크리에이션, 새 창조가 완성될 때까지, 에덴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맛보게 하시고
아직 받지 못한 그 상속에 대해서 확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결론지어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 아들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과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지금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을 언제 받았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직 그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받음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구원받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 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신이라는 말이죠. 당시에 이런 공개적인 서신이 도착하면 사람들이 함께 모았습니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앞에 서서 큰 손으로 그 편지를 들고 읽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로부터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바울이 어떠한 편지를 썼는지, 어떠한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말입니다. 자,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가 싶더니 갑자기 1장 6절부터 책망이 이어집니다. 당대 유력자였던 베드로를 자신이 권면한 이야기도 나오고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무슨 말을 하려나 하고 듣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큰 소리로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말을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바보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도대체 누가 너희를 홀렸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어리석도다라는 이 아노에토스라는 단어는요, 어리석은 미련한, 우리말로 쉽게 바보 같은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꾀다라는 이 바스카이노라는 표현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주술사, 마술사들이 마술을 걸고 주문을 외우고 주술을 걸어서 사람들을 꾀고 사람들을 유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마술사, 주술사들이 주문을 걸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바울은요 바로 이 편지를 듣고 있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 주문, 그 유혹에서 깨어서 정신 좀 차리라고 그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겁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아라고 흔들고 깨우고 있는 중입니다. 너희를 유혹하고 있는 그 주술사들의 말, 그들의 주문을 듣지 말고 너희의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바울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생생하다, 너희의 눈앞에 보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바울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는 그저 상징적으로 하는 말, 그런 표현들이 아닙니다. 바울 그의 몸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40에 하나 가마는 39대를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여러분, 채찍으로 3번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매질을 당하면 몸에 실제로 그 매질을 당한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저희 집사람 예를 들면, 집사람이 굉장히 싫어하지만 모른 척하고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집사람 얼굴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흉터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창고 같은데 고양이가, 야생 고양이가 그 창고에서 새끼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옆에 창고에 있으니까 잘 키웠지요. 그런데 저희가 사역지를 옮겨서 이사를 가게 돼서 그 고양이를 그래도 우리가 우리 집에서 낳았고 우리가 키웠으니까 데리고 가자라고 그 중에 한 마리를 데려가려고 안았는데 이게 가기 싫어서 발톱을 긁은 겁니다. 집사님 여기 이렇게 긁은 겁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이 긁은 이 상처가 7년 8년이 됐는데도 흔적이 남습니다. 몸에 흔적이 남습니다. 바울이 그런 매질을 당하고 그런 채찍질을 맞으면요, 그의 몸에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 몸에 내가 예수의 흔적,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들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상처뿐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그가 이방인의 복음의 사도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 자체가 갈라디아인들에게는 십자가의 실제적인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전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다만 너희에게서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이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은 꼭 알고 싶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을 때, 즉 처음 믿어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의 율법의 행위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믿어져서 그것을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유대인같이 되어서 할례를 받고 안식일법을 지키고 음식 규례를 지키고 수많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지켜서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 율법의 속박이 아닌 복음의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고 성령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졌음을 그들은 직접 경험하였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옵니까?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묻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아멘.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이 믿음이 생겨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례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말씀이 들려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나의 살아왔던 죄들을 회개하던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회개했을 때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셨다. 우리를 품어주셨던 그 성령님의 따스함을, 그 임재하심을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실체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받는 거 좋지, 다 좋아. 그런데 있잖아, 믿음을 좀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무언가를 좀 더 해야 하지 않겠나?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 그것만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믿음생활 잘한다고 할 수 있겠노? 저 있잖아, 모세율법, 그것도 지켜야지. 특히 유대인들 같이 되는 율법의 행위들 있잖아, 우리를 좀 봐봐. 할례도 받고 음식에 대한 규례들도 좀 지키고 안식일법도 좀 지키고 이런 거를 좀 더 다 지켜야 좀 더 나은 믿음생활, 좀 더 깊은 생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거야. 바울은 있잖아, 너무 쉬운 복음생활, 복음 버전 1.0 그것만 가르쳤잖아. 언제까지 1.0에 있을래? 2.0으로 업그레이드도 하고 3.0으로 점점 업그레이드 해야지. 그게 진짜 생활이고 진짜 믿음 생활이지 라고 거짓 교사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뭔가 좀 더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이 있지 않는가? 언약으로 들어가는 할례부터 시작하자. 그들은 이런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넘어간 겁니다. 유혹받아서 미혹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마치는 일을 지금 그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이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보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의 손에 이끌려, 어느 날 친구의 손에 이끌려, 어느 날 아내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왔는데 앉아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믿기로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은혜를 받아서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하나? 그랬더니 세례를 받아야지. 세례를 받으려면 성경 공부해야지. 성경도 좀 읽고 주중에 성경 공부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잘 모르니까 일단 시키는 거 다 합니다. 근데 다 하다 보니까요,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쉬운 겁니다. 너무 쉬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승진하려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고생하면서 눈치 보고 야근하고 위에 사람 눈치 밑에 사람 눈치 다 보고요, 정말 어렵게 겨우겨우 승진을 하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준답니다. 천국을 간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요, 너무 쉬운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니 내가 이렇게 쉽게 예수를 믿어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하나 둘씩 규칙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적어도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정도는 지켜야지, 이 정도는 해야 진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라고 말입니다. 마시던 술도 끊습니다. 담배도 끊습니다. 도박도 끊고요. 그래, 교회에서 주일 성수, 주일 거룩하게 지키래. 그럼 주일에는 돈도 안 써야지. 그리고 어디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오직 교회만 있고 교회만 하고, 성경에 나타나는 음식법은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패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새벽기도도 나오라 그러는데, 새벽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어찌든 해보자. 새벽기도도 갑니다. 큐티도 합니다. 큐티도 합니다. 또 11조도 합니다. 일단 합니다. 절기 헌금, 각종 헌금들 다 하고요. 주중에 교회의 모든 행사들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합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술 먹으면 구원 못 받을까요? 담배 피우면 구원 못 받을까요? 어디 가서 또 안목사가 성도가 술을 먹어도 구원을 받는다더라, 담배를 펴도 구원을 받는다더라, 여기만 딱 잘라 듣지 마시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복음주의자이시고 설교자이시고 목회자이시고 의사 출신의 강의 설교자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고 존경하는 분이어서 그의 저서를 전부 읽었습니다. 그는요 16세 의사가 되었습니다. 23세에 왕실 주치의 수석 진료 조교를 했습니다. 유능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자서전에 보면요, 그가 즐겨 피던 시거를 물고 산책을 할 때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 자연을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겼다라고 회고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담배 피면서 산책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즐겁고 행복했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어떨까요? 우리보다 훨씬 예수를 먼저 믿었던 미국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들은요, 주일 예배 마치고 식사 교제하고 커피 교제하면서 시거를 물고 맥주를 마시면서 교제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잘못 오해하셔서 목사님이 술 먹어도 된다던데, 목사님이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된다던데, 우리나라밖에 없던데, 이게 아니라요.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때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도박을 하고 여자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들을 하는 것을 보고, 이건 이 나라 정서에 맞지 않다라고 우리나라의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생긴 아주 좋은 전통이 술과 담배를 금하고 도박을 금하고 새벽 기도라는 전통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둘씩 새로운 율법의 규정, 교회의 규칙들을 만들다 보니까 한국형 복음에는 한국형 율법주의가 강력하게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대다수의 성도들은요,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술 안 마시는데요 라고 말하면 첫 질문이 뭡니까? 네 교회 다니나?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으면, 술 먹지 않으면, 담배 피지 않으면 네 교회 다니라 라고, 그게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신은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저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저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우고 말이야,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말이야 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정한 율법 규정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2장,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베드로의 외식하는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지탄을 받고 있다고, 정말 좋지 않은 이미지를 한국 사회에 가지고 있다고 제가 거듭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하고 입만 살았다. 정작 본인들은, 정작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그들이 삶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입만 살아서 말만 번들하게 하니까 세상으로부터 니나 좀 잘해라 라는 조롱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현대판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처럼 이러한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그건요,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받은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나와 언제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내가 감격해서 나보다 덜 가지고 나보다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삶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잃어버린 그들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갑의 위치, 내가 사장이고 내가 회장이고 내가 이사고 내가 직책에 일해서 내가 누군가의 갑의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오히려 을의 자리로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성령의 그 아름다운 9가지의 열매들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기에, 내가 예수를 믿기에,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기에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거룩하고 구별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노인만 있고 어른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예요. 어른답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누구입니까? 우리 저 사무실에 애들이 앉아있는 3살, 2살 이렇습니다. 애들. 걔들은요, 세상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자기 거, 내 거입니다. 어른이 누구입니까? 나의 이익,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를 위해서 양보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합당한 어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좀 낮게 여기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향해 베푸는 믿음이 성숙한 어른,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너와 내가 손을 맞잡고 우린 평안의 띠로 하나가 되었다, 이런 하나 되는 믿음이 아니라 신학이 다르고
정치적 기준이 다르고, 니는 좌파고 니는 우파고 나는 어느 지역이고 니는 어느 지역이고, 이런 것들로 서로 다른 생각들을 내세워서 나와 다른 이들은 다 밀쳐내고, 나와 다르니까 니는 틀렸다 라고 차별하는 율법의 행위들, 남들에게 좀 더 나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율법적이고 바리새인적인 교만과 욕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을 허물고 원수조차도 친구 되게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종교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말씀을, 마음을 열어서 겸손히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교만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현대판 바리새인적이며 율법주의적인 삶의 태도와 그런 신앙의 태도를 내려놓고 이러한 것에 유혹되고 미혹되고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임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 참된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